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신학생의 320년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장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헤르만 헤세의 허그스투스라는 작품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외분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 신비한 노인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원을 묻게 되죠. 이에 그 부모는 자신의 그 귀한 아이가 크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이는 정말로 자라면서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까먹을 때쯤 되었는데 또다시 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너희가 예전에 부탁했던 그 소원이 마음에 들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이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적임을 깨닫고 다시 소원을 바꿉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곳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신자 때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죠. 또 특별히 새신자로서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구원을 또한 체험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러한 새신자, 아마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은 상태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영적인 의존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늘 받기만 하는 신자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자들 때문에 사실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리는 신자이지만 사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은 신자와는 다른 모습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 가운데 크리스찬, 특별히 기독교가 가장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인 것이죠. 독일 나치 정권에서 순교했던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값진 삶을 살지 못하고 값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음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 성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첫 단어를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이 앞 단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를 풀어드리면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 이 편지,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바울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2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긴장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을 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신학 안에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바로 법정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될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의 강조는 사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이 크다,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많다, 프로그램이 좋다, 이것으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로지 책망하고 칭찬하신 그 기준은 그들의 신앙의 성장 여부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실천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그러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먼저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내용을 보시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더할수록 사실 우리 안에 자기의 의가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그렇죠? 또 자랑하고 싶고 또 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약할 때 또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도 더 깊은 좌절과 실패감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앞설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신앙생활에 이 신앙 성장을 위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역성경은 이 16절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 혹시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 성경은 NASB인데요. 16절 말씀 보면 Holding fast the word of life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NASB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원어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 성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한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성경 전체 속에서 4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특별히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밭이었죠? 네, 바로 좋은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시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고요, 또는 출세하고요, 자녀들이 잘 된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을 다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을 또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 물기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늘 메마르고 우리 안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쩌면 시냇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란 무엇일까? 묵상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묵상, 그리고 명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또 오늘날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요가를 하는 사람들도 명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막 살도 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묵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차이는, 특별히 불교도들에게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잡념들을 비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원적인 의미로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죠. 소는 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것을 또다시 토해내서 또다시 씹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다른 종교와 좀 비교해드린 대로, 다른 종교에서 묵상은 비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묵상의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성실히 연구합시다. 여러분, 연구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딱딱하게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기를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력하고 연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단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영적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적 군사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모교에서 자라서 모교에서 또 전도사로 한 7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으로 섬기던 한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그 부부가 굉장히 신실하셨어요. 그 남자 부장 집사님은 PK입니다. PK가 뭔지 아시죠? 예,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셨어요. 좋은 학교 나오시고 또 대기업에서 아주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되는 집사님도 아주 열심히 있고요. 신앙도 좋으시고 여전도의 임원까지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과도 이제 가깝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고 한 3년 전인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어느 순간 이웃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른 분은 제가 믿을 수 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그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시겠지. 아닙니다. 그쪽에 열심히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개혁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고 있거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라면 그들은 누구나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실히 연구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군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신앙 성장에 관련되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는 바로 세례를 주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로서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제자와 같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한 신앙 성장에 대해서 이 시간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 성화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서 2장 15절을 보면 첫 번째로 이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고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상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 즉 마지막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은 사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화는 결국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아마 그것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더욱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우리와 같은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